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9월 온라인 동사 모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해드리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9월 온라인 동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동사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이 시간에는 마음 열기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 마음 열기의 주제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왔어. 라고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은, 아마 깊이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들을 되돌아보면요, 참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참 손해가 나고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손해나는 만남 말고요, 정말 보아스와 룻의 만남처럼, 또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처럼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이 귀한 만남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에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아주 작지만 간단하게라도 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간단하게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참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풍성해졌고 복이 더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만 해도 그분에게 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한번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보아스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30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동상 교재를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보셔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지금 화면에도 나갈 수 있겠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읽고 답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며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2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1절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로서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개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무개다, 그냥 무명으로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기업물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로 표기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개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순위에 해당되는 보아스의 이름은 이 룻기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면서 이 보아스의 이 행동, 기업을 물러준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행동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 질문을 통해서 계속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부탁을 직접 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1순위에 해당하는 아무개를 불러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겠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보아스는 사실 룻에게서 자신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덥석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않아요.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 물러줄 그 차례 순서에 의하면 2순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1순위에 해당되었던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 10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도 이 아무개가 룻과 나오미에게 더 친한, 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이처럼 자신이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고 아무개를 먼저 불러서 자신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러주어야 할 의무가 있던 1순위의 아무개를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에 내용을 보시면 1번, 룻이 부탁한 내용이 부담스러워서 보아스가 이 부탁의 내용을 1순위인 아무개에게 넘겼을 것이다. 떠넘겼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보아스는 부담스럽지만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번은 틀린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2번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물어줄 때에 자신의 재산이 손해날 것을 염려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였고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 부분을 통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3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 시기에 보아스는 아마도 나이가 아주 지긋한 그런 연령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룻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었죠. 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좀 두려워서 자신이 이 기업을 물러주지 않고 1순위인 아무개에게 넘겼을 것이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런 비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비난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다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오답이면 4번은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의 원칙과 질서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것이 정답이죠. 보아스는 충분히 룻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을 물러줄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 순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질서와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던 아무개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와 원칙을 따라 이를 처리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안을 받았던 아무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3번의 질문을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어야 할 제1순위의 아무개는 보아스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며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이었던 이 아무개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아무개로 표기가 됐는지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대로 질서대로 이 1순위의 아무개에게 먼저 그 우선권을 줍니다. 당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염려한 거죠. 두려워한 거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날까 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의 내용,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불신실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개로 표기한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기꺼이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그 이름이 남지 않아요. 아무개로 표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을 살펴봤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용사다운, 당장은 우리의 삶에 조금 손해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의 용사다운 참된 순종,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개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그의 신을 벗자 보아스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무개의 불신실한 모습과 정확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아스의 참 신실한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여기에서 보아스는요, 모압 여인 룻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이 언약의 용사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 공포하고 선언하여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백성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으로 삼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행하는 언약의 용사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아스와 아무개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보아스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질서에 부합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면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손해를 분명히 갚아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복을 보아스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요? 아무개처럼 이 귀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손해가 났지만은 그래도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5번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재산에 손해가 날까 두려워 기업을 무르지 않았던 아무개와 기꺼이 언약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업 무르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믿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주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도와 목적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이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재난기간 특별 강론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섬김, 그리고 나눔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참 어지러운 그런 사회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용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믿고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개발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번째 질문인데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선한 영향력은 다윗과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무개와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자, 보아스의 가문과 아무개의 이 가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보아스의 삶은 그의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정과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도가 없지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쓰셔서 자녀들에게 선물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씀으로써 이러한 말씀의 언약을 믿는, 또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보아스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 7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의 질문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줌으로 하나님의 인애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인애를 필요로 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맺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맺어갈 수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품고 케어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섬길 그러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애와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현실적인 상황과 또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이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요즘 같은 때는요,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메시지로 전해드리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또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는 우편물이나 메일링으로 마스크라든지 또 손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직접 쓰셔서 전해주시는 것도 굉장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말씀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손해날까 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그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언약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영원토록 남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텍스트나 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나누어 드린 동산의 교재를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읽는 것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며 9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양육과 훈련, 기도 사역을 통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협력, 동산원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및 교단 산하의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우리 9월 동산, 온라인 동산 모임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10월 동산 모임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